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어쩌다가 다윗은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과 또한 자기의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대적하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싸웠다면 자기 스스로 사울을 죽이거나 아니면 간접적인 살인을 할 수밖에 없죠.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대 왕 사울을 직간접적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전장에 나가자 그래서 아기스 왕이 지금 나가 있지만은 정말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그러한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옹지마라는 그러한 사자성어를 알고 있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변수가 많으므로 예측하기,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뜻이죠. 이 사자성어의 세옹지마의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중국 북쪽 병방에 노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기르던 말 한 마리가 어느 날 담장을 넘어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큰 재산이었거든요. 노인에게. 사람들은 말하기를 말이 도망가서 어쩝니까? 정말 안 되셨습니다 하고 위로하였더니 이 노인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며 낙심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이 도망갔던 말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도망갔던 말은 많은 야생마들을 이끌고 노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부자가 되셨군요. 축하합니다. 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 일이 재앙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며 기뻐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뒤 노인의 아들이 그 말들 가운데서 좋은 말 하나를 골라 타고 다녔는데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치고 절름발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드님이 다리를 다쳐서 저 지경이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안 되셨습니다. 라고 걱정하며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글쎄요, 이게 다시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며 덤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얼마 뒤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관리들이 찾아와서 남자들을 데려갔고 집집마다 아들, 동생, 오빠들을 전쟁터로 보내느라 온 마을은 울음바다였습니다. 남자 씨가 없었습니다. 다 말라버렸습니다. 징집된 남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냐면 대부분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였고 그나마 살아남은 이들 역시 상당수가 장애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 내에선
멀쩡한 청년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 정도였고 마을에서는 전사한 군인들의 유족들의 울부짖음과 살아남았어도 장애를 입은 상위 군인들의 한숨, 그리고 상위 군인들을 걱정하는 가족들의 한숨이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못 쓰게 된 것이 오히려 약이 되어서 징집되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노인이 왜 그리 모든 일에 덤덤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 하나님께서는요, 큰 그림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조각만 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불평하고 불만해합니다. 그 큰 그림 속의 그 조각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것,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출정을 나갔다가, 사실 다윗은 지금 전쟁에 출정을 나가죠. 근데 나가면서 정말 염려와 걱정, 근심, 이것을 내 일대왕 사울과 전쟁을 해야 되나, 그를 죽여야 되나, 내 손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무 노력도 아니었는데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윗과 같이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거꾸로 창을 들고 우리를 공격하면 저쪽에서는 사울이 공격하고, 또 우리 후방에서는 이 사람이 다윗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사울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다시 망명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떠밀려 갔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다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뜻밖의 거절 속에 담긴 뜻밖의 축복. 우리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런 듯합니다. 그 뜻밖의 거절 속에 계속 일이 안 되고 있어요. 막히고 있어요.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런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림 속에 그 안에 뜻밖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다윗을 통해 주신 말씀, 뜻밖의 거절 속에 담긴 뜻밖의 축복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막고 또 거절감을 느낄 정도로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밖의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안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축복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믿고 이 땅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